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을 때 1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페르시아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문화나 과학은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또는 페르시아의 영역에 있는 그 지방의 농사라든가 천문이라든가 그 외에 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들은 우리가 보통 하늘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때 박사가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조금 떨어져 있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헤롯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분명한 것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헤롯 왕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비록 어린아이지만 새로운 그러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이반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나라가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장차 이 나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왕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 이 박사들이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3가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 나타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별을 연구했던 그런 천문학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특별히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때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했을 때 주로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굴까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당시에도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갔다 왔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견문록도 있고 딱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사실인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역사에 나와 있는데 3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가스파르, 또 2번째 멜키오르, 3번째 발라사르 이런 사람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한 5세기쯤 돼서 5, 6세기쯤 돼서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역사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때 원래 박사들이 4명이 만나서 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 늦어서 3명만 먼저 출발한 것이다. 그것이 역사에 이렇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4번째 그 박사는 알타반이라는 그 박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알타반이라는 말만 나오면 좀 가슴에 이렇게 좀 서운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딱 50년 전 1968년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를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알타반을 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이제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이 떠돌이 영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이사 간다. 아니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그때 제가 평창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아버지 내가 이제 알타반 맡았는데 가면 어떻게 했더니 알타반 필요 없고 빨리 가자.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나이가 16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는지 지금도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그때 내가 이 네 번째 박사 알타반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알타반은 역사에서 어떤 사람인가, 제가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맡았을 뻔한 그 알타반에 대해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교를 하려고 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이 알타반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네 명이 서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했는데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것이다. 우리가 이 별이 머무는 곳에 가서 정말 우리가 왕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물을 준비하자. 여비를 준비하고 또 보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낙타를 타고 다 이렇게 모이기로 한 거예요. 세 사람이 딱 모였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늦게 된 거예요. 그 늦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알타반이 이렇게 거기를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응급처치라고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알타반이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한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잘 치료해주고 이 후속 조치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주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그 보물을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늦게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이미 박사들은 경배를 하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알타반은 늦게 가서 왕이신 탄생하신 어린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고 박사들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박사들도 이미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타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다. 그 부모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타반은 내가 어쨌든지 왕이신 정말 이분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계속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어느덧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알타반이 완전히 백발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또 알타반이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어느 날 이제 가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30여 년이 지나서 올라갔더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타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제 저분을 30여 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만나는구나.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제 그가 또 예수님께 가까이 이제 뛰어가는 것이죠. 가서 내가 당신을 33년 동안이나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또 바로 앞에서 어떤 소녀 하나가 군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또 보고 나서 또 이 알타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저기 가면은 내가 왕을 만나는데 이 소녀애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을 그 군인에게 주면서 이 여자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군인이 그 뇌물을 받고 이 소녀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타반은 주님께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또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컴컴해지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타반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이 쫙 갈라지면서 알타반이 그 속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백발이 되도록 찾아다녔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결국은 주님께 예물 하나 드리지 못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한 거죠. 알타반이 너무나 슬프고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왕 한번 만나보려고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내 목전에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너무 슬픈 마음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알타반아, 너는 나를 만났다. 너는 나를 만난 것이다. 지금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알타반아, 너는 나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알타반이 자기의 귀한 보물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주님이 그거를 받았다.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준비한 보물을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이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50년 전 그때 제가 성탄절 때 했으면 얼마나 감동 있게 했을 텐데 제가 이것을 못하고 50년 만에 지금 제가 처음으로 욕을 한 거예요. 50년 전을 생각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보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은 헛소문이 아니고 별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연구했는데 이것은 과연 위대한 인물이 나을 때 나타나는 별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 이것이 교회 사학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또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겠습니까? 헤롯은 박사들이 하는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이곳에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말을 헤롯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야, 이 사람들아 헛소리하지 말고 다 집에 나가시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당시의 정치가인 왕인 헤롯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의 그 말을 믿고 그들의 진지함, 그들의 박식함, 그들의 실천력 이런 것들을 다
다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당시에 점술가들은 다 왕실 소속이었어요. 왕실 소속. 그러면 페르시아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그 나라 왕실 소속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왔겠어요? 당시에 왕이 다 허락하고 경비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온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가볼래?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박사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고 황제 아래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왕실 소속의 그러한 박사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나 듣고 그분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겠습니까? 그들이 연구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왕인데, 왕의 신분이고 박사의 신분인데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헤롯 왕은 정권을 빼앗길까 봐 난리를 쳤고 페르시아의 이러한 고관들은 이미 이것을 다 인정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헤롯 왕이 평상시 이런 사람 좋아했겠습니까? 다 불러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성경에서 예언된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수많은 사람이 환영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긴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상당히 큰 충격적인 일이 이 땅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왕이셨어요. 하늘나라 계실 때에도 왕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은 어린아이고 겉모양은 1살, 2살, 3살, 4살 성장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 1살, 2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경배한 것이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뵙고 왕이신 주님의 그 권세를 맛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왕 앞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 황제나 왕 앞에 많은 사람이 아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또 그분에게 또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황제나 왕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덕담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께 아련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리십시오.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리시고 그분에게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